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섭리라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져졌지만 애굽의 노예로 형들은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요셉과 같은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아주 특별한 일이지요. 그러나 요셉과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삶이 곤두박질치고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인생의 절망도 희망으로 바뀔 수 있고 고난도 축복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반전의 이야기예요. 노예로 팔려갔기에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에 구원의 빗줄기라고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러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왜 그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로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요셉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형들은 평범하게 살았고 형들은 요셉이 가진 꿈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이 좋은 꿈, 남이 잘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20년 동안 속여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요셉의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묻혀놓고 아버지 오다가 주셨는데 이게 요셉 겉옷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뒤 20년 동안 속여왔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게 달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었다.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고 때가 되면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셨고 높여주셨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꾼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의 때가 지나가자 요셉은 총리가 돼서 그 풍년의 때에 기근을 대비를 했습니다. 7년 있을 그 흉년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양식을 살아온 형님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만남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원한을
안갚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러한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배신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은 친형에게 오랜 세월 매니저 역할을 맡겼는데 형과 형수가 세상에 100억이나 넘는 돈을 갖다가 다 가져갔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TV에 나와가지고 수척해진 그 얼굴을 보는데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한다면 그것도 용서하기가 힘든 법인데 하루아침에, 아니 때로는 이렇게 꽤 오랜 세월 동안 10년을 넘게, 그 연예인은 10년을 넘게 형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이용만 하고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버렸다면, 하루아침에 그래서 절망과 고난의 나락으로 나를 밀어뜨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후 7년의 세월 풍년의 때를 보내고 흉년이 시작될 때 이제 흉년이 깊어지니까 각국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듭니다. 그 이야기가 41장 5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때 임한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임한 기근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 지역에 임한 대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도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들이 아버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양식을 좀 사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아들들 그 누구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지부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반박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내려가서 제발 양식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에 양식이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식을 사러 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20년을 넘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러분 그 내면에 흘러가는,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불편해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불편해지고 심기가 이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형들을 몰고 갔던 것이었겠죠. 그럼 이게 일만의 양심이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네. 시간은 지나도 여러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게 탁 내 기억 속에 떠오르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게 심해서 잡히게 되는 사람은요 결국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죠.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잊기 위해서, 그걸 잊어야 되니까. 야곱은 어쨌든 아들들의 이러한 모습은 모르고 있었고,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애굽 좀 다녀올게요, 이런 말을 기대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선뜻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렀던 것이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너희가 가지 않으면 우리 죽어. 다녀와야 돼. 더 지체할 수 없어.
하면서 아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 일하는 노예들, 지나가는 노예들을 보면은 혹시 요셉이 아닐까 그 10명의 형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꼭 범죄한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고 형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은폐한다. 아닌 것처럼 또 얘기도 하고. 그 애굽 땅에 들었을 때 혹시나 요셉이 있지 않나.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혹시 요셉이 있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자,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엎드려 절하는 형들 20년이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마 엎드려 절하고 있던 그들이 고개를 선뜻 들어서 총리 얼굴을 바라봤어도 그들은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겠죠. 세월이 흘러도 요셉은 잊지 않고, 사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왜 팔려왔습니까? 요셉이 가진 꿈 때문에. 요셉이 가진 꿈이 뭐였습니까?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한다는 그 꿈을 형들에 대해 이야기해서 미움을 받았고, 한 번이면 족할 텐데 2번씩이나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를 향하여 다 절합디다. 아유,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그때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이놈아 하면서 요셉을 심히 미워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요셉을 도단 광야에서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자. 당신 노예 한 사람의 값 주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거 아니에요?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됐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여주시고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에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한계로 이성과 그 상식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2번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저도 이렇게 짧은 생에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 보니까요, 우연이라 말하기에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런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은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 걸 알아요. 여기 제천 나가다 보면 토교리가 있죠. 토교 제1교회 목사가 제 친구예요.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같이 모임 갖는 친구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최 목사가 나한테 야, 전 목사야, 너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던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 야, 나도 전 목사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친구들이 그렇게 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왜? 제가 첫 목회 나올 때요. 첫 목회 나올 때 우리 12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제일 뒤에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앞에다 세워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난 거 요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잘난 거 없어요. 조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냥 살고좀 쳐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시고 그냥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듯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오게 된 것도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여기 오게 됐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해 하셔서 보내신 일이더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모습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꿈을 생각하고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면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넙죽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니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탐꾼으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애굽에서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양식을 살아온 건 고사하고 집에 처자식들 만나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식은땀이 났을까요? 싹싹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말들을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누가 물어봤어요? 네 형제가 몇이냐고, 아버지는 누구냐고 누가 물어봤냐고요. 응? 자신들은 모두 12형제고 한 아버지 아들들이고 하나는 아버지가 보내지 않아서 아버지 곁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요만큼 얘기도 못하죠. 응? 묻지도 않은 사실들을 술술 털어놓고 있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있었어요. 다만 형들의 태도가 어떤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결혼을 시켜주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이름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높이 세워주셨다. 여러분, 두 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애굽으로 이끌어들인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어떻게 변했나? 그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서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렇지 않으면 난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옥에 갇히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21절 말씀.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형들은
요셉이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모르고 자기 형제인 줄 모르니까 그들의 말로 얘기했고, 요셉은 그들과 대화할 때 통역관을 세웠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줄 알고 막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그를 갖다가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여러분, 그들은 뒤늦게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을 이제 치르게 된 거란 얘기예요. 22절 보세요.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돼요. 20년이나 세월을 줬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어긋나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매듭진 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회개하셔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준 거 여러분 이 땅에서 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이 지났으면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유명한 국가대표 배구선수 쌍둥이들이요,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학폭으로 인해서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하고,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잊고 있다고 잊혀진 게 아니고 덮고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눈에서 닭독 같은 눈물들이 흐르는지,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내가 그 짧은 10몇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톡톡톡톡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까지 기억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미 다 형들을 용서해 줬어도 형들의 그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때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틀어진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어도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오 하면서 내 얼굴을 보시오 하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야. 여러분, 그런다고 그들이 거기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지. 그거는 참다운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용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형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잘못된 행위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눌려있던 마음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기를 요셉은 기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나와가지고 어머니께 잘못을 구한 게, 용서를 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 때 옛날에 저금통은요, 돼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체국 최신 그 저금통도 있었어요. 주둥아리가 넓어가지고요, 돈을 빼기가 쉬웠어요. 어머니께서 잔돈이 생기면 거기다 저금을 꼬박꼬박 잔돈을 채워넣었어요. 그런데 20원, 30원만 빼면요, 과자가 막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쏙쏙 꽃감 빼먹듯이 제가 빼먹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버님하고 같이 시골을 다녀오신다고, 그래서 엄마, 친구들 불러서 같이 자면 돼?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더 많이 뺐었어. 어머니가 오셨더니 저금통을 들어보니 무게가 가볍잖아요. 내가 다 뺐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가져가다가 가만히 있었죠. 근데 나를 믿어주고 친구들이 가져갔다고, 친구들이 와서 돈을 다 가져갔다고 그냥 어머니께서 그런데 가만히 있었죠. 근데 늘 가끔가다 그게 한 번씩 생각이 나. 어느 날 생각이 났을 때 나이가 들어 목회를 나와가지고요, 첫 목회 때 어머니 그 돈 내가 훔쳤다고. 그건 어머니 기억도 못해.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럴 애가 아니래. 그런데 내가 그걸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 예?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죄가.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삶이니까 우리가 그걸 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생각나지 않겠어요?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아버지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 그 죄악을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시련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서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탐꾼들이다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 여러분, 이 형들이 그때서야, 그때 요셉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내가 살려주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동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어 이 화를 우리가 핏값을 당하고 있다고.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 상황으로 가면 안 돼요. 다 같이 풀 수 있을 때 풀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용서해 주라. 여러분, 용서를 빌 수 있을 때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그때 용서를 해주고.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은 것, 20년 동안 기다려준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용서하고 계시느냐, 기다려주고 계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위에 사람 없고.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진노의 자리에서. 놔버리면 심판의 자리를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손을 놓아버리면요, 그 은혜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형들의 태도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기다려주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 죄책감으로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이웃도 화목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연예인이 100억이 넘는 돈을 형에게 다 잃어버리고 법적으로 지금 고소사건으로 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마음이 아파요. 그거 해서 자신들 형과의 관계는 틀어져 버리는 문제가 돼버리고 그걸 잊고 살자니 너무너무 괴롭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이요, 사람과의 어긋난 것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갖다가 고난 가운데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이 고난은요, 숨기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망각하고 싶은 것을 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고 깨지게 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 평안과 안식,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 같으면 요셉의 위치에 있었다면 형님들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누군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요셉이네. 저것들 감옥에 쳐봐라. 아마 원수를 갚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까요? 요셉의 용서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줘요. 요셉은 도저히 자기가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치유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고. 그럼 창세기 45장 넘어가면요, 우리가 후회하며 보겠지만 형님들 왜 그 일로 걱정하십니까? 아버지가 죽고 났을 때 되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형님들 살리라고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기쁨,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기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에 그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면서 그 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분노의 칼을 원수 맺힌 그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여러분 용서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서로 치유하며 회복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피할 길도 없을 것이고요,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가서 그때 화해할 걸, 그때 용서를 빌 걸, 그때 회개를 할 걸, 이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 수 있을 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상황으로 몰리는 이 상황이 돼서야 자신들의 삶을 그때서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또 다른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빌고 서로 그렇게 화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참여하고 통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묶인 것을 풀길 원해요. 맺힌 것을 풀길 원해요. 어긋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풀고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27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